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게 사회를 또 다 봐주시니까 편하네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한 번 정도는 보고 오시나요? 네, 뭐 밥을 먹여주는 사람도 잘 먹여야 하지만 먹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와서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오고 과연 이 본문이 어떻게 풀어질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설교 들을 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꼭 한두 번 정도는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헷갈린 것이, 좀 헷갈린 건지 많이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헷갈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유지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지는가 안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한데 어떤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유익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죄성이 있어서 그냥 상대방에게 절대 잘해주지 않고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서도 뭘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내가 저 사람과 한평생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평생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할 때는요,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잘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 때 잘합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막 잘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야, 너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 뭐 빚진 거 있어? 그래. 뭐 발목 잡힌 거 있어? 알고 봤더니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빚진 게 있을 때, 발목 잡힌 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한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는 게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 생각에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줄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잘하지 그냥 잘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계속 어떤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계속 잘해주면 불안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나중에 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되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픈 말인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간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있으니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으면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불안해해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뭘 얻고자 잘해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라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유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어야지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그의 존재나 상태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80여 명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왕따시켜도 하나님은 그의 상태나 존재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냥 혼자 자족하는 분이세요. 만족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상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0.001%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늘 모자라요? 부족해요? 우린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남편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친구들이 새해 초가 됐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충만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삐지고 외롭고 고독해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거나 관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세팅된 배경 속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기도 안 주고 해도 안 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사라지는 존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데 어때요?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릇된 길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양처럼 죄악된 길로만 가고 죽음의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정을 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면 항상 선택하는 것마다 그릇된 길, 죄악된 길,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자연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거동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뜻을 따라 살아갔더니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결국 돌아보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왔고 부질없는 길로 걸어왔고 죄악된 길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복받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인간이란 존재는 충만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상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을 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의 일을 올 한 해도 하면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상을 자꾸 바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죠. 자녀가 정말 이걸 했으면 좋겠고 이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먹으면 그거 하면 자녀에게 좋은 건데 아직까지 자녀가 어리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주면서 그걸 먹이고 그걸 하게 하죠. 그러나 그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건 하나님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좀 안 더우세요? 추워요. 자,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이 은혜를 줄 때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주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신명기서 말씀에서는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고 어찌 보면 성경보다도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참으로 희한한 게 오늘도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는 일이 생기고 자녀 대대 손복을 받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내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짐으로 진짜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0절에서는 이걸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믿고 살았더니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적용시키세요. 행위로 의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바른 관계를 못 맺었다. 의를 따라갔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냥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지금도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떳떳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이게 자꾸 지금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찬양처럼 우리는 넘어져도 그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뭐 면목이 없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 너 같은 놈에게는 은혜 안 줘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존감, 내가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내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 봉사 몇 년 경력이 있어야지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거야. 이런 사람들 관계 못 맺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10장 3절 유명한 구절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의를 어떻게 풀어줬어요? 옳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모르고 자기 옳음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옳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다 그러잖아. 야, 이게 옳은 거야. 인생 경험해 보니까 옳은 거야 라고 하는데 자녀는 아직까지 어려서 부모의 옳음이 자신의 옳음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다는 것을 따라 살아가니까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 방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못 받게 한다? 내 옳음이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옳아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니야 그래도 이게 옳아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옳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서 그냥 하나님의 옳음대로 순수하게 따라했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 부모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직분 장로직 받았다고 수석 장로 됐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됐다고도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아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묻죠.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 비결이 뭐야? 그럼 또 그걸 또 비결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비결이 없어요. 그냥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으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주셨어라고 말해야 돼요. 그 원인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 읽어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늘 자신의 옳음과 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거슬러 말하잖아요. 10장 21절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무슨 말만 하면 반대말만 해. 무슨 말만 하면 야당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싫어, 대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장 1절에서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자기 백성 버렸냐? 제가 여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설교를 계속하는데 다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가 나와요.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소선지서 전체를 주석을 쓴 분이 계신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은 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보면 저 교인도 다 갈아갔고 저 교인도 맨날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저 장로님도 저 집사도 다 교인 같지가 않아. 내 주변에 교인 같은 교인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버린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7,000명 완전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뒤에 우리 아들들 잘 들어봐.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취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은 본 적도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적도 없어요. 남의 말 듣고 믿는 거예요. 성경 보고 믿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게 정말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청년 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믿고 있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나 세뇌당한 것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믿어줘. 이건 뭐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을 믿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일반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니까 그래, 이 땅에 신은 있다고 치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믿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멍청해 보이는 게 뭐냐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66권의 성경,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 그들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을 오늘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읽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를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생명이래. 이게 진리래.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대. 완벽한 통일성이 있대요. 아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진짜 미친놈, 미친 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탄절날 제가 설교를 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막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남인영 집사님은 올해 목표가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대요. 그래서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정이 너 원래 이상했더니 계속 이상하구나, 뭐 그럴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와, 너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지질이 공상맞게 살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은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지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에 지금 뭐가 있냐면 돈이 자리 잡고 있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돈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돈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다 주식, 재테크, 부동산, 모든 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슈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요. 돈 벌기 위해서 취업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직업인으로서 바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공부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주제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대잖아요. 죽으면서도 관 속에 돈 한번 깔고 죽고 싶대잖아요. 죽었는데 돈 깔고 죽고 싶대. 그 정도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 돈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 시대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미친 짓이에요. 왜?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요즘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돈 노되지 않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한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 시간 아까워서 봉사도 못해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거든요. 돈 모아야 해서 11조도 못해요. 구제연금도 못합니다. 집마다 빚이 잔뜩 있어요. 이 빚 갚아야지 언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합니까? 언제 선교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건물을 짓고 선교연금, 구제연금 다 줄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파송 다시 다 돌아오래요. 선교사님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교역자들조차도 교회를 구할 때, 자기 사역자를 구할 때 얼마 주느냐부터 물어요, 요즘은. 저희 땐 전혀 그거 안 물었어요. 저 60만 원 받고 일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례비를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가서 주면 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일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11시까지. 일주일에 4번씩 나갔잖아요, 60만 원 받으면서. 근데 요즘은 집 줍니까? 사례비 줍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부터 물어봐요. 돈이 사역자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돈 벌고 진짜 살아야 됩니다. 저 하나님만 안 계셨으면 이거 안 해요. 돈 벌고 살아요? 쾌락을 누리며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게 제 가치 철학이었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열심히 놀아야 돼요, 죽기 전에. 그래야지 그 돈으로 자녀 대학 보낼 수 있고요. 집 한 채라도, 뭐 요즘은 서울 집도 못 사. 평균 가격 15억 800만 원. 평생 벌어도 집도 못 사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간신히 집 한 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도 교회 오래 있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지?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봉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절대 올 한 해 봉사 맡으면 안 돼요. 그럼 미련한 짓이에요. 교회 봉사는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봉사하는 거지. 지금 맞벌이 해서 아이들 키워야지 언제 봉사하고 자빠졌어요.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선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 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선교비로 아이 학원비, 학비 내야지 무슨 선교비를 내요. 구제하면 안 돼요. 그걸로 지금 자동차 할부값 갚아야 되고, 여러분 집산이라고 몇 억씩 빚져 있잖아요. 그거 갚아야지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래야 우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뭘 또 아멘이에요, 거기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해. 저녁까지 봉사해. 어떤 분은 유니준학교를 맡아서 봉사하는데 아침마다 차를 끌고 아이들을 다 싣고 다녀. 주중에 제자 훈련 받아. 늦게까지 훈련 받아. 리더 훈련 받아. 교회를 일주일에 3-4번을 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산다면 믿는 사람들도 찌찌찌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것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봉사일 맡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진통을 겪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우리 감사당 집 사장이랑 안수 집사니까 이야기하는데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임원들을 뽑으려면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임원을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생뚱맞은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교회 체질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 봉사를 안 맡아요.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세상적 오름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적 오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적 오름 때문에, 세상의 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의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오름이 들려지면 거슬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아주 동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말씀을 로마서 들으면서도 다 걸러들어요. 그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몰아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 오름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이 오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세상 속에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 흐름이 그래 버리니까. 지금 이러한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엘리야처럼. 오늘 열심히 교회 몇십 년 봉사했는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집 사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땐 괜찮았는데 오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준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 저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제가 지금 너무 미련하게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예배가 솔직히 아닌데 그냥 설교 한 편 강의 듣듯이 듣는 거죠. 요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대형 교회들은 7시 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아닌데 7시 예배가 있어가지고 7시 예배 드리고 8시에 끝나요. 요즘 예배 1시간 이상 드리면 큰일 납니다. 8시에 딱 마치면 다 뭐하러 가요? 골프 치러 가요? 여행 가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7시 예배를 만든 거예요. 놀러 가려면 7시 예배도 드리고 가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주변에 집사님들도 다 봉사 안 한다고 하고 교회 떠난다고 하는데 나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인용했다고요? 2절에 엘리야를 인용해요. 자, 근데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보세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을 하죠. 벌써 이방 선지자들은 몇 명?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몇 명? 1명. 너무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고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18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불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갈멜산 전쟁을 하잖아요. 그 불이 내리기 이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이 뭐냐면 기우뚱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한 발은 바알 세상, 한 발은 어디 하나님을 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18장 기억나세요? 이 불의 전쟁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부터 하죠? 뭐가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 제단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고발하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뭐를 헐어버렸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무너졌다?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불 내려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회복이 돼야지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수축한다라는 것은 제단을 새롭게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뭐가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자, 예배가 무너졌다는 게 뭘까요? 제가 1월 달에 이번에 초청받으면서 예배라는 주제로 목사님 설교 좀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가지고 3편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럼 여기다 제단을 세워놓고 김재 추사님 나와서 불태우고 다음 집사님 나와서 불태우고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의 오름을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은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알을 섬기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오름으로 하나님의 오름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상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 예배는 드리는데 바알 섬기는 거예요. 바알 섬기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바알을 섬기는 게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름 앞에 여러분을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딱 나가서 뭘 위해 살아가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속적 사상을 따라, 세속적 철학을 따라 이 시대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와서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아이고 저 미련한 말씀. No.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죽고 주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만 남았어. 너까지 이제 다 소멸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내 백성이 하나도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절에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하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자, 내가 나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남겨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통 7,000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7은 완전수고 1,000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죠. 충만수.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죠. 1등한 사람들이 있죠. 우수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남은 사람이 된 건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 참으로 신기한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 성경 하나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삶을 막 들여버려요. 주변에서 보면 왜 저 정도까지 하나 싶은데,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했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니까 이러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도 어떻게 살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내가 남은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의 특징들은 보니까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남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봤더니 누구야?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볼게요. 어쩌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은요,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유를 대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비결이 뭐야? 자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은 자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자,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세요.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내가 한 게 없어.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내가 막 목회한 것도 아니야. 내가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야. 나는 늘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었어. 순간순간 나가고 싶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셔. 말씀을 들으면 심령에서 불이 일어나. 말씀을 들으면 꿈이 꿔져. 말씀을 들으면 그 꿈을 이루고 싶어. 교회를 섬기고 싶어. 내 남은 생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싶은 소원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나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럼 간증도 하나님 하신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자꾸 여기 있는 청중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비결을 원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그럼 그걸 또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40년 동안 장로 생활하고 부장집사 생활하고 목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초에 그냥 우리는 강해 설교 따라서 쭉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오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셀며시 들어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오라 이러면서 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면 막 좋아하겠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다라는 것을. 설교 끝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름이 있을 때 그 오름을 산제물로 죽이셔서 끊임없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